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슬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에 먹고 말 듣는 그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있을 때 중풍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소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가 누구한테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네가 병이 나았다는 말이 쉬우냐 아니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우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근데 네가 병이 나았다 또는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나 주님이 또는 일반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문제가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너의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올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 것에 매여서 왔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3년간 사셨는데 이 공생의 삶을 3년간 사시면서 많은 환자를 만나게 되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찾아오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게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뭐 사람들이 뭐 아픈 사람들이 뭐 때가 뭐 중요하겠어요.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중에도 찾아오고 또 배 타고 저 건너가면 걸어서라도 또 거기까지 찾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도 또 병자를 만나면 또 치료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보니까 지금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셨다. 두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도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시면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약간 흐릿한 그런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호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사해바다. 이 두 개의 호수가 있고 쭉 올라가서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헤르몬산이 거기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나사렛 찾았어요. 나사렛. 거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예루살렘도 있고, 이렇게 지도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고 어느 지역이 이렇구나.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 거기 가버나움도 있고 베세다, 또 고라사,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고라사 그 지역도 나오고, 디베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가나도 나오고, 작은 박스에 보면 가나란 지역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지역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 보면 큰 박스에 시돈과 두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돈과 두루. 지금 예수님이 그곳 가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이런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쉼을 갖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좀 다른 멀찌감치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자를 안 고친 건 아닌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든 계획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준비되고 그리고 실행되는 가운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그 많은 세월이 이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로박스 보게 되면 두루라는 곳에 가셨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금 이반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시돈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두루를 지나 또 시돈을 들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와요.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호수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다 찾아가서 거기에 동편 베세다나 거라사나 이런 지역들, 이 데가볼리라는 뜻의 의미는 10개의 도시, 10개의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로 가셨다가 시노로 가셨다가 또 쭉 내려가서 데가볼리로 들렸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한 경로, 그 경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로 가신 것은 이제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는 좀 힘을 갖거나 아니면 특별히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거기까지도 이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았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되는데, 그 여인을 설명하기를 그 여인은 헬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고 그 뜻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두루에 오셨다는 말을 들어서 거기까지 이제 찾아가서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우리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지금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항상 마가는 이 귀신을 설명할 때 더럽다는 말을 항상 꽂아놓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도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더러운 귀신이 이 딸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녀들의 떡을 자녀들에 주지 않고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보면 매정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시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대하거나 천대하거나 아니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가 혹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도 자녀들이 흐르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이 돼서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고 내가 믿음이 크다. 마가복음 없는 말이지만 다른 복음서는 네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너의 딸이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대하거나 천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여인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혹이나 어제 우리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잘하면 평생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혹이나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격분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제가 말로 하니까 표현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을 이제 잘 추스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격하게 되고 무시당할 때 그냥 마음에 상함을 갖게 되고 분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 여인은 어쨌든 자기가 괴 취급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말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딸을 그 더러운 귀신에서부터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말을 듣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조속간에 변하는 게 사람이니까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아무리 천대하고 아무리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날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 귀신 때문에 괴로웠던 딸이 평안히 누워 있었고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면 귀신이 나갔다. 우리 안에도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악한 생각과 추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이런 생각이 늘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자꾸만 찬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찬양. 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도 본 것처럼 두로를 가셨다가 그 위로도 시돈으로 올라가시고 또 거기서부터도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아니고 또 쭉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자동차 타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오토바이? 말? 걸어 다니셨겠죠. 그것도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또 몇몇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근데 거리가 뭐 그냥 딱 잘 아스팔트 깔려지고 잘 거리가 정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돌짝길을 걸어 가시기도 하고 또 산을 넘어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은 그 모든 길들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먼 길을 다니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오시게 됐을 때 또 사람들이 마침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이번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 우리 옛날 성경에는 말을 더듬다 이 말을 어눌한 사람 이렇게 어눌한 사람, 말이 어눌한, 제대로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말도 또박또박 발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를 따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막으시고 또 침을 뱉으시고, 침 뱉다 하면 우리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근데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겼다고 표현돼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가서 눈을 씻으니 눈이 떠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 요법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사람들이나 그 전에 사람들이 이 침에는 효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냥 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어떻게 고쳤어요? 말씀으로. 그것도 가까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아이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왕의 신하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 그냥 너희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가다가 집에 종을 만났는데 당신 아들이 나았다고 물었어요. 언제 나았느냐? 어느 때 나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때와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들이 말로 하기도 하고, 문득병 나병 걸린 사람은 만져가면서 치유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에바다 그래, 에바다, 할렐루야, 에바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막혀있던 것이 에바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에바다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했던 마음, 근심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은, 두려워했던 마음, 무서워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열려지는, 천국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나세에 맡겼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열려지면서 에바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열려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열리고 말하는 것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바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인지 몰라요. 에바다, 에바다. 기도하면서 잠깐만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에바다의 복을, 주님의 말씀하신 그 에바다가 우리 가운데도 열려지게 되고 맡긴 것이 튀어지면서 어눌한 것이, 더듬는 것이 튀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한 것들이 밝게 보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너무 기쁨을 갖게 돼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이 염려는 항상 처음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은 너무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정 와서 해야 될 구원 사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조심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조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역작용이잖아요. 36절 37절 보게 되면 그들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한.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할렐루야. 소문내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소문이 난다는 게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막 가족과 같고 늘 화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쁨하고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가겠다고 벌써 그런 소문이 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예배 드려 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1층을 예배당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뤄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어떤 분이 어제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잠깐 면담했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2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드물다고. 그죠? 드물죠. 10년, 20년 개척을 해도 10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이 계속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님 맡겨진 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두렁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뜻이 있고 또 이제 1층 예배당을 만들려고 한 뜻이 있고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섬기고 특별히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이 포부를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선교예요. 장애인 선교.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지금 우리 교회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오늘도 월요일날 와서 이제 음악 치료를 해요. 우리 이강래 전사님 통해서 음악 치료 한 7, 8명이 와서 이제 음악 치료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소외된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에바다의 역사 먼저는 우리가 열려야 되고 우리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이 열려지는 것보다도 더 영안이 열려져서 그래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면서 에바다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생거 진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한 주간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던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확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천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에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구역 신방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그 말씀을 붙들고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